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3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신혼여행을 체코 프라하하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다녀왔었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우리나라 인근에 가까운 나라는 다녀와 봤어도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때 아니면 못 가겠다 싶어서 유럽을 신혼여행으로 선택한 것이죠. 들뜬 마음으로 신행을 준비하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역시나 현지의 치안 문제였습니다. 유럽은 처음이라서 블로그를 통해 후기들을 쭉 살펴보니 인종차별이니 소매치기니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물론 이 힙색에도 채우는 자물쇠도 구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출발하였습니다. 프라하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유여행이라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천문 시계탑인데 매 정각마다 시계에서 움직이는 12사도의 모형 조각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프라하 여행의 필수 코스인데 다만 이 시계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도 많이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양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 사건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슨 관광하러 가는데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나 싶긴 했지만 어쨌든 유명하다니까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 한국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프라하에는 한국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온갖 지역에서 다 왔던 모양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양한 지역에 사투리가 들렸습니다. 제주도의 아들인 제주 귤주먹인 저도 질 수 없다 싶어서 일부러 사투리를 사용했습니다. 저 시기 제라 재미지다이 어떤 정음지겸신가 잘도 현점쩌이. 아내는 혹시 체코어를 배웠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저도 뭔가 이 같은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한국인인 것이 뭔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소매치기는커녕 그 시계탑 앞에서는 오히려 체코 사람들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머물던 호텔은 바닥이 카펫이었는데 신기한 것은 화장실 바닥도 동일하게 카펫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화장실 바닥은 타일과 같이 물에 젖어도 괜찮은 바닥이어야 하는데 그 호텔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 나라가 그런 건지 화장실 바닥도 카펫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평소 습관대로 하다 보니 바닥에 물이 많이 튄 거예요. 나중엔 이 카펫이 젖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카펫은 젖으면 이 물기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문 바깥 복도까지 젖게 된 거예요. 호텔 프론트에서 지배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체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내가 바로 어글리 코리안이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만 스미마생 고멘나사이 하고 사과했습니다. 한국인인 것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사회적 충돌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떠한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예측되는 사회적 충돌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지 않고 차라리 정체성을 숨기는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사회적 충돌이 아니라 선망이나 존경, 칭찬 혹은 우월감 등의 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대개는 드러내고 싶어 하죠.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데 쉽지만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든 충돌을 피하고자 고향을 숨기기도 하고 출신 학교를 숨기기도 하고 다니는 회사를 숨기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숨기기도 하고 신념과 철학 등을 숨기기도 하죠. 인간의 사회활동에서 이렇게 가면을 쓰는 일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숨기지 말아야 할 정체성을 숨기게 되는 경우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천임을 숨기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였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진다. 현대의 청년들이 삶 가운데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잊진 않았어도 숨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응당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행동, 라이프 스타일과 소소한 취미, SNS에 올리는 사소한 글과 사진마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마지노선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해놓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부끄러움은 본인의 몫이 되니까요. 그런데 밝히지 않으면 튀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굳이 유별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후자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숨기는 걸 택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위대한 정체성인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때때로 숨기게 되는지를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익히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수만 명의 인파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 얘 알아 라고 아는 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 몰라, 그게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나는 얘가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모른 척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11절을 봅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언젠가 회당이나 재판소 같은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상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받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신 겁니다. 위정자들과 권세 있는 이들 앞에 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대답을 강요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8절과 9절로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극단적이고 권면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라고 의도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그 대답으로 인해 나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임을 다소 강한 어조로 알려주셨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가장 앞자리에서 들었던 어떤 사람은 슬프게도 이 예수님의 가슴 시린 권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다.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이죠. 존경하는 스승이자 메시아라 믿었던 이가 비참하게 끌려갈 때 베드로는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군중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를 고발합니다. 56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분은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 뻔이었지만 그날 밤 광기로 뒤덮인 그 군중들의 눈빛은 베드로로 하여금 작아지고 위축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섣부르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했던 이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수학여행을 중국 베이징으로 갔다 왔습니다.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어떤 친구가 가방에서 3-1.5리터짜리 큰 병을 하나 꺼내는 겁니다. 쟤는 수학여행 오면서 무겁게 저런 걸 들고 왔냐? 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자 알싸한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중국까지 수학여행 오면서 소주를 3다수 그 큰 병에 담아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때는 기내에 물반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고 다들 환호했고 한 잔씩 나눠 마시자고 서로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컵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친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들 야 너도 한 잔해 이렇게 권유하는데 그 친구가 미소를 띠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교회 다녀. 술은 안 마실래. 너네끼리 마셔.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 반면 나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구는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친구는 누가 뭐라고 하던 겸연쩍게 웃으면서 난 크리스찬이라서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터라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습니다. 이 소주가 든 컵을 받아들였던 그때 제 마음속 한켠에 쭈그려 있던 작은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크리스천인데 I'm Christian too.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 미성년자임에도 친구들과 소주를 한 잔씩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그 특별한 경험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저의 소중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버렸습니다. 친구 A는 지금 평택에서 가정을 꾸리고 집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하고 서로 인스타 팔로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천안에서 목회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 역시도 그때 내가 가진 가장 숭고한 정체성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나도 크리스천이야. I'm Christian too. 이렇게 외쳤어야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처럼 I'm Christian too 이렇게 선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숨겼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Christian too는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몇 번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리스천 2, 3, 4 식으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크리스천 시리즈 두 번째라는 뜻과 또한이라는 의미의 to를 합쳐서 크리스천 2 언어 유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그든 작품이든 설명하면 지는 것이라 하였지만 제가 영어로 to 스펠링도 모르고 틀렸다고 생각하실까 봐
굳이 설명해 보았습니다. 노량해전 당시 적의 유탄에 맞아 쓰러지신 이순신 장군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왜군들이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 사기가 오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믿는 이들이 통치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앞에 문단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또한 앞서 질문드렸던 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크리스천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삶과 대조해보고 성찰과 동시에 성장을 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숨긴 첫 번째 이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 주의 제자들이 핍박자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할지 부인할지의 딜레마에 놓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앞에 선 이 권세 있는 자가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믿겠노라 고백하면 그들이 내 육체를 그리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앞에 모인 이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쉬운 선형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나의 친구들아 라고 하시면서 참으로 다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심플하고도 심오했습니다. 위정자도 권세 있는 자도 고작해야 한낱 숨결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그들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외의 것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담대함의 비결이다. 사실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혔을 때 예측되는 그 사회적 충돌들이 너무나 불보듯 뻔하기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까 봐는 사실 의미 없는 변명이고, 대부분은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냈을 때 경험하게 될 손해들 때문입니다. 나를 유별나게 볼까 봐, 나를 쉽게 생각할까 봐, 혹은 관계가 애매해질까 봐, 마치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될 것을 두려워하며 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 저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 법회, 이 예불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단 퇴소 후에 실무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앞으로 생활하게 될 중대에는 이런 악습 인계 사항이 있었습니다. 2병부터 1병 4, 5분까지는 일요일 종교활동 시간에 무조건 불교를 가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억압이었죠. 그러나 대개는 자신의 종교에 진심인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별 문제 없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맞선님에게 저는 신학생인데 일요일에 불교를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이게 룰이라 어쩔 수 없어. 나도 교단인데 뭐. 할 수 없이 간부에게 이 내용을 말했더니 이게 군생활이지 뭐 참고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악쓰면 뭔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선임들에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주일엔 교회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일평생 가볼 일 없던 불교 예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시간이 있듯이 불교 예불 시간에도 찬불가 밴드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교회가 비슷한데 뭐 가사는 뭐 열반, 번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종법사가 나와서 이제 설교 비슷한 뭘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이걸 듣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러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대대 선임이 누가 이렇게 울어? 하고 돌아봤다가 너 서민기 아니냐? 라고 한 겁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고등학교 때 딱히 친하진 않았지만 서로 얼굴은 알고 인사하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의 친구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상병 마크니까 짬이 꽤 됐던 거죠. 예불 마치고 잠시 인사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너 그런데 교회 목셈 된다 하지 않았어? 스님 쪽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호의를 베풀 사이가 아니었는데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있는 중대 동기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 서민기가 내 친구인데 나중에 목사님 될 애를 불교로 보내면 어떡하냐, 잘 좀 봐줘라 라고 한 모양입니다. 곧바로 그 선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 왜 말 안 했냐, 이제 불교 가지 말고 교회 가라. 그리고 앞으로 1, 2병들 중에 불교 말고 다른 종교활동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라고 해라. 이 상병 말쯤 되면은 약간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준 모양입니다. 악습 인계사항이 풀렸습니다. 용기 없는 저를 통해 저는 물론 모든 1, 2병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죄송했습니다. 진작 선임한테 용기 내서 말할 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었는데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타이밍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 미래위원회 창립위원인 프란시스 무어 라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이 우리가 정체성을 억지로 부인하는 데서 생겨났다고 확신한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겠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를 숨기면 숨길수록 세상은 크리스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밝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주시는 그 지혜를 신뢰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숨기는 두 번째 이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유가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알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 싸이월드를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한 개그우먼을 정말 열렬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미니홈피의 게시판 중 하나는 그 개그우먼의 사진과 동영상 전용 폴더로 썼습니다. 요즘 말로 덕질을 한 거죠.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개그우먼 미니홈피에 일촌 신청도 했고, 지금으로 치면은 DM 같은 이 싸이월드 쪽지도 보냈었습니다. 도토리도 좀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팬이라고 응원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당시 친구들은 저에게 취향 참 독특하다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그 개그우먼이 너무너무 좋았고 뭐 일촌 신청을 하다 쳐도 제 미니홈피에 한 번만이라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답장도 오지 않았고 일촌 신청도 거절했다던가 아무튼 잘 안 됐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숨 쉬는 것도 모를 텐데 미니홈피에 팬 사진 잔뜩 올려서 뭐하나, 응원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됐지만 당시엔 어렸다 보니까 아무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덕질 게시판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를 어차피 모를 텐데 내가 굳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만일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세상에서 막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그도 가끔은 이런 생각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신앙인이란 자고로 하나님께만 기억되고 인정받으면 그만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연약한 인간이기에 체감되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가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실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는 때론 뭔가 막연하고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무조건 다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핍박으로 올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목회자들이야 뭐 잘했다 하시지만 사실 목회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굳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의 화폐단위인 아사리온은 현대의 금리로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새 5마리는 2,000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팔던 이 빨주노초 파남보 병아리라 비슷한 가격이죠. 그런데 우리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이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신 분이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잊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 누군가는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음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로서 정체성을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데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로마의 폭정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쉬운 혼용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고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을지라도, 바다에 한 번 이는 파도,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을지라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드러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천안중앙교회 청년지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음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